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여정은 바울 서신자의 파노라마 마지막 시간으로 디모데 전후서의 파노라마를 돌아보는 여정입니다. 교회에서 성도 간에 많이 쓰이는 말이 은혜입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선한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았다란 무엇을 받았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내 안에 임하다라는 말입니다. 곧 성령의 능력을 받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은혜를 받았지만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지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한 마음,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가 긍휼함으로 이웃을 돕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도우면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계속 이웃을 돕게 하시며 우리가 변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변화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은혜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그 삶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한 후 10여 년 동안 다메섹의 사막과 고향 다소에서 주님의 계시와 가르침을 받고 안디옥 교회로 온 후 15년 동안 열심으로 복음을 전도하며 교회를 세웠으며 로마의 감옥에서 2년여 동안 교회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의 믿음과 생각을 정리하면서 옥중 서신을 씁니다. 그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은 5년 동안 교회를 순방하며 교회를 굳게 다지며 디모세 전서와 디도서를 씁니다. 그 후 로마의 네로 황제 시기에 빌립보에서 체포되어 다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며 감옥에서 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로마의 옥에서 잠시 풀려나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 마게도니아와 빌립보에 있던 바울이 예배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 전서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바울의 목회 서신입니다. 첫째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진리에 대한 가르침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함께 언급합니다. 자신이 과거 교회를 핍박하던 거짓 교사였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변화되었고 이제 복음의 일꾼이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면서 율법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자와 같다고 기술하면서 그릇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 대항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며 거짓 지식으로 자신의 우월성을 주장하며 경건을 소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잃어버리고 돈을 사랑함으로 영적 파멸에 이른 자이며 유대교와 관련된 자이거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했으나 유대교의 가르침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주의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의롭게 되지만 구원은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짓된 복음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지침을 디모데에게 가르칩니다. 그 지침은 기도와 예배인데 특별히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가르치며 믿음을 강건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남자는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여자는 정숙함과 겸손함으로 예배와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합니다. 셋째, 교회의 직분에 대한 자격과 역할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감독과 교회 직분자에 대한 지침은 오늘날 교회 현장의 지침이기도 하며 교회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함입니다.
여기가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빌립보이며 여기가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던 예배소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의 수신자인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시 루스드라에서 처음 만나 바울에 의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으며 2차 전도 여행 시부터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한 바울의 동력자입니다. 디모데는 유대인인 모친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으며 바울과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인정한 목회자로 세워진 믿음의 아들입니다. 디모데는 바울 서신 중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공동 발신자일 뿐만 아니라 바울을 대신하여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예베소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사역한 목회자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으로 예베소에서 오래 머물고 있을 때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 고린도 교회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잠시 풀려나 5차 전도 여행 시 예배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를 만났으며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전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이며 이때도 바울은 외로움에 지치고 디모데에 대한 생각이 간절해 디모데가 로마로 건너오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이때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러 로마에 왔다가 체포되어 구금되었다가 풀려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교만한 마음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은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는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며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또는 성도라고 말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은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선한 능력을 제공해 줍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도 없으므로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 안에서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 곧 동력자로 인식하고 이 서신을 보냅니다. 우리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영적 아들이 있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은혜는 목회를 하나님의 손으로 이끄는 능력의 성령의 능력이 되며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자비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사랑과 자비가 드러나는 일이어야 하며 평강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유혹을 떨쳐버리게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재물입니까? 지식입니까? 사회적 성공입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의 유업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창조, 노아의 홍수, 동정녀 탄생 등에 대해 신화라는 논쟁에 휘말리지 말 것을 지시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사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이며 구원 역사로 논쟁할 여지가 없는 확고부동한 진리이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경에 나오는 조상들의 족보에 창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족보나 혈통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헬라 사상과 율법주의를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율법에 대해 논쟁하지 말라. 율법은 옳은 자를 위해 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 등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율법으로 논쟁하는 자는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이므로 경계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재판관처럼 행세하지만 그들이 의로운 자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침투한 거짓은 우리의 믿음과 인성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신을 포장하는 위장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믿음이 자신의 의로 말미암이라고 착각해서도 아니 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란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 아니며 자신의 소욕을 좇는 믿음이 아니라 진리와 은혜에 대한 확고한 인식에서 우러나는 믿음이며, 이 믿음은 신선한 사랑을 동반하는 믿음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 위선이 없는 믿음이 부르심에 감사하며 경건의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원받은 믿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른 복음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거짓 가르침을 배격하고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이유는, 바른 복음은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품게 하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인간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누구를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따르며 그 사람에게 충성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자신 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를 충성스러운 자로 여기십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나의 능력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충성스럽다 여기지 아니하므로 글을 쓰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바울의 고백은 자신의 삶 속에 믿음과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확고한 인식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고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고백을 하는 바울의 겸손을 충성스러운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은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입으면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며, 재림이 늦어지는 것도 불의한 자들에 대한 주님의 오래 참음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긍휼을 입은 까닭은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함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 어찌 구원을 받지 못하겠는가? 바울 자신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사도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은 믿음직하며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이므로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거짓 가르침에 맞서 힘써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선한 싸움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며 거짓 가르침과의 싸움입니다. 거짓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선한 양심을 버리고 파산한 자들도 있으므로 디모데로 하여금 믿음과 선한 양심을 굳건히 지켜 선한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강력한 지도자가 될 것을 권고합니다.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자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악한 양심에 믿음을 담은 자들로 선한 일을 하지 못함으로 결국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습니까? 모든 교회가 기도로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기도에 응답하지 않기로 작정한 것 같이 보이십니다. 기도의 자리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이며 기도란 자신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온전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 먼저 기도에 열심을 다하라고 권면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요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기도가 우선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을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시키며 자신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어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자신의 영을 소생시키는 호흡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첫째, 간구, 데세이스로 긴박한 상황에서의 어떤 특별한 성취를 위한 탄원입니다. 기도, 프로슈가스는 일반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건한 교제와 대화이며, 도고, 엔투크세이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간구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감사기도 유카리스티아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말함입니다. 특히 기도는 분쟁과 다툼이 없는 가운데 교회의 질서를 지키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으시고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초대에 응하는 사람만이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는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교회가 떠들썩하고 특히 지나치게 활동적인 몇 명의 여인들이 거짓 가르침에 빠져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며 예배와 교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강력하게 질타하며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구원의 자리에 초대하는 성도들은 누구나 경건한 예배와 교회 안의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남자들은 화를 내거나 다툼이 없이 기도에 열심을 다해야 하며, 특히 여자들은 소박함과 단정함으로 자기를 단장하고 모든 일에 선행으로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들은 모든 일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고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이는 바울이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의도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특수한 사정이 바울로 하여금 그토록 거친 질책과 권면을 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교회는 브리스길라라는 믿음이 충만하고 가르침에 뛰어난 여자 동력자도 있었으며, 빌립보 교회도 교회 설립에 크게 쓰임받은 여제자 루디아가 있었고,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뛰어난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바울의 균형 잡힌 목회 철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과 선한 마음으로 목양하되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져 오류에 빠지거나 교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면 가차없이 그 골문 부위를 도려내는 것입니다. 즉 교양과 훈계로 양무리를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사역자들과 교회 직분자들은 교회를 섬김에 있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나 자신의 주장만을 가지고 예배와 교회의 질서를 허무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죽이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 4장은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일, 즉 교회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덕목, 그들이 지켜야 할 신앙의 내용, 그들이 힘써야 할 경건의 훈련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먼저 우리는 3장을 통해 교회 지도자들의 자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교회 감독들의 자질에 대해 언급합니다. 당시 감독과 장로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았으며, 후에 장로들 중에서 말씀을 치리하는 자를 감독이라는 호칭으로 불렀으며, 교회를 치리하는 자를 장로라 불렀습니다. 모든 감독들은 장로였지만 모든 장로들이 감독은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부르지만 목사도 장로회 곧 당회의 일원인 장로인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감독 에피스코프스는 말씀으로 교회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맡은 자로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돌보며 양육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지키며 교회의 모든 일을 감독하는 일을 맡은 자이므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독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바울은 두 가지 자질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기본적인 자질 곧 바른 지도력입니다. 교회 감독은 가장과 같은 위치에 있으므로 먼저 자신의 가정을 잘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단정함으로 순종케 하는 자라야 합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빈번한 이혼, 간통, 동성애 등으로 인해
결혼의 정절이 훼손되거나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의해 결혼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가정에 충실하고 성생활이 건강해야 하며 결혼에 대해 성실해야 하며 돈의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역적인 자질, 곧 가르침의 은사입니다. 감독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하며 거짓된 가르침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이 아니라 올바른 말씀의 청지기로서 자신이 받은 가르침을 견고히 보존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이야말로 감독의 사명인 것입니다. 감독은 앞서 설명한 두 가지 능력의 토대 위에 세 가지 자질을 더 갖춰야 합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자질들을 피해야 할 덕목, 곧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갖춰야 할 덕목들은 자신을 절제하고 근신하며 신중하여 분별력이 있고 관용하며 단정하여 위엄이 있고 존경받을 만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고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하며 잘 정돈되고 훈련된 삶을 사는 책망할 것이 없는 감독이어야 합니다. 또한 감독은 교회 밖의 사람들로 인정하는 자여야 합니다. 감독은 교회를 대표하는 자인 만큼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지 않는 자라야 하며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를 손상시키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세심하게 관찰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도자를 세움에 실패하지 말아야 하며 자질과 덕목을 갖춘 지도자들을 육성하는 데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권장되는 덕목을 획득하고 피해야 할 덕목들을 제거하는 일은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음으로써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교육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집사 디아코노스는 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섬기는 자를 뜻합니다. 이 말은 감독이나 장로 또는 그들을 돕는 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며 다양한 직무와 기능들에 폭넓게 사용되었습니다. 집사는 재정을 나누는 일과 세속적인 일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담당했지만 때로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도자의 역할도 하였습니다. 집사는 모든 일에 신중함과 바른 분별력으로 맡은 바 일을 충실히 해야 하며 자신을 절제하며 단정하고 사려 깊고 말에 있어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술에 중독되지 아니하며 탐욕스럽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한 아내의 남편으로 자녀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하며 가난한 자를 도움에 있어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합니다. 특히 여 집사들은 그 외에 정숙하며 남을 모방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 것이며 한 남편의 아내로서 가정을 잘 지키는 자라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과 사역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덕목은 배우자에게 신실함과 자녀들에 대한 책임 있는 부모, 온건한 성품,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깊은 신앙의 소유자로 남에게 비난을 듣지 않아야 하며 술 취함과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피해야 할 덕목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며 터라는 말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는 말이며 경건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한 경건의 비밀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사람들에게서나 천사들에게 보이셨으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그리스도를 의롭다 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 만국에 전파되어 모든 사람들의 믿는 바 되었으며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림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요 구원의 비밀이며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경건의 비밀을 온 세상에 선포해야 하며 우리의 신앙이 도달해야 할 귀착점입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신화에 붙들린 영지주의나 족보에 얽매인 율법주의자들과 양심의 화인을 맞은 신비주의자들을 멀리하고 일상의 삶을 선하게 사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며 교회 안의 훈련에만 치중하면 외식하기 쉽습니다. 교회를 섬기기에 앞서 자신에게 맡겨진 가족을 잘 섬겨야 합니다.
가족 하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과 교회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당시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영지주의자들은 많은 신들의 족보와 신화들을 늘어놓으며 사사로운 해석을 보여줌으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이므로 미혹되지 말아야 하며 추상적인 논쟁과 공론을 피해야 하며 육체의 연습과 경건의 연습을 대비시켜 경건의 연습을 권면합니다. 금욕, 수행과 같은 육체의 연습은 제한된 유익을 가져다 줄 뿐이지만 경건의 연습은 무한하고 영원한 유익을 가져다 주며 현재의 삶과 내재의 삶에 대한 약속까지 지닌 경건의 연습에 집중하라고 권면합니다. 경건의 연습이란 성경을 신앙과 삶의 유일한 신적 표준으로 간주하고 말씀 훈련을 함으로 말씀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훈련입니다.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뿌리를 둔 삶의 훈련이 경건의 연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수많은 대형교회로 성장했지만 성도다운 성도들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이 경건의 연습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그 삶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뿌리를 두지 않으므로 교회 안의 신앙과 교회 밖의 삶이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는 에베소의 장로회의에서 안수를 받았지만 아직 젊은 목회자였고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연로한 장로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연수함으로 인해 성도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음으로 목회의 사역의 지장을 받아서는 아니 되므로 자신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가르치는 은사를 경히 여기지 말고 전심전력을 다하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권면합니다. 첫째,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특히 지도자는 말과 행함이 일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읽는 것과 고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말씀을 읽고 고면하고 가르치는 일은 말씀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목회자에게는 최고의 은사이므로 열정과 자신의 내면적 진보는 교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을 올바로 전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들의 미래도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직분자들, 특히 말씀을 전하는 일과 가르치는 데 수고하는 감독과 장로들은 두 배로 존경받아야 하므로 안수와 치리의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첫째,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직분자의 자질과 역할을 세밀히 검토하고 숙고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안수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둘째, 직분자를 경솔히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직분자를 경솔히 안수해서도 안 되지만 이미 안수받은 직분자를 경솔히 정죄해서도 아니 됩니다. 합법적인 증인이 두세 명 있을 때에만 장로회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너급지만 다른 사람의 죄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판단 양태에 시사하는 바다가 크다고 봅니다. 셋째, 치리에 있어서 판결은 공정해야 합니다. 편견이나 선입견 또는 치리자의 입장이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돼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날 교회나 교회 내의 문제는 물론이고 사상적 경향, 지연, 학연, 소유욕에 따라서 모든 판단 기준이 좌우되는 사회적 현실에 아무런 영향력이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오늘의 교회 현실에 호소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드러난 범죄는 확실히 꾸짖고 견책해야 합니다. 범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신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조급히 판결해서는 아니 되지만 명백히 드러난 범죄는 똑같은 범죄가 되풀이되거나 다른 사람이 따라 행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 앞에서 확실히 꾸짖고 견책해야 합니다. 다섯째, 특별히 교회 안에서 편견과 불공평을 없애야 합니다. 편견과 불공평은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편견은 죄로 말미암아 고착된 생각의 범죄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편견은 상한 교훈, 곧 다른 교훈이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진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특권을 누리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으로 있는 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이내 불공평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모든 것은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편견과 불공평은 우리에게 바른 교훈이 들어가므로 우리 안에 청결한 마음, 선한 마음,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편견과 불공평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청결한 마음, 선한 마음, 거짓 없는 믿음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하므로 피할 것과 취할 것, 따를 것과 싸울 것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피할 것은 거짓 교훈과 탐욕을 피하고 논쟁과 다툼을 피하며 거짓 교훈을 피합니다. 그런 것에 가치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의와 경건과 믿음,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셋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불의와 부정직, 이단과 그릇된 무신론, 신화론자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는 진리를 수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넷째, 영생을 취하고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영생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증언을 한 그리스도인은 예비된 영생을 잃지 말아야 하며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흠이 없고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 곧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은 쫓아가는 길과 피해가는 길이 있습니다. 첫째, 지도자들이 쫓아가야 할 길은 경건의 길입니다. 경건의 길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 길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경건이란 디모데전서에 걸쳐서 나타난 주제로 이미 우리가 디도서를 통하여 배운 바 있지만, 경건은 성경 말씀을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으로 간주하며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며 모든 경건의 목표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두어 세상 속에서 말씀과 삶의 일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쫓아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제시하는 모든 바른 말씀을 따라 철저히 순종함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과 더불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기쁨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를 파멸과 멸망에 빠뜨리는 세상의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이며 결국 하나님을 등지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도자들이 피해야 할 길은 경건에 반하는 모든 것, 곧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와 교만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것,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이며, 이런 것들은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며 다툼이 일어나게 합니다. 피하다, 버리다라는 말은 휴고로 도망하다, 달아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과 행동에 동조함은 물론 타협과 협상도 하지 말고 그 자를 피해 달아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넘쳐나는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고 세상과 동조하며 타협의 길을 모색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한 것을 피하고 경건을 쫓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바와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재물은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한 삶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줘야 하는가를 제시합니다. 첫째, 재물은 높여야 할 만큼의 가치가 아닙니다. 재물이 많으면 교만해지기 쉽고 하나님을 등지기 쉽습니다. 재물은 불확실한 것이며 정함이 없으므로 믿을 것이 못됩니다.
재물은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며 재물에 성공하면 그 성공이 우리를 몰락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바로 그 예가 됩니다. 재물은 낮추어 무시해버릴 것도 아닙니다. 물질을 죄악시하는 금욕주의자나 재물과 경건한 믿음을 분리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을 행하고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은 선한 도구로 사용해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며 재물로 말미암아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리라는 말씀입니다. 부자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하며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부자들은 선을 행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는 것이 자신의 앞날에 든든한 기초를 쌓아 주님이 약속하신 참된 생명을 얻는 길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 이어 계속해서 디모데후서의 파노라마를 돌아봅니다.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은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의 교회들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 소아시아와 마게도냐를 순방하던 중 AD 64년 로마의 대화재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라는 네로 황제의 명령에 따라 당시 빌립보에 있던 바울도 체포되어 고린도를 거쳐 로마에 압송되어 2차로 감옥에 갇히게 되며 이때 죽음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바울은 AD 68년경 순교하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생명의 약속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생명의 약속이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말하며 바울은 이 구원 약속을 이루기 위해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로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한 서두입니다. 바울은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디모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외조모 로이스와 모친 유니게로부터 이어받은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과 눈물을 기억하며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디모데의 믿음과 섬김의 자세에 확신과 기대를 드러내므로 어려운 가운데 목회하는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합니다.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일은 자신의 힘이나 생각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힘과 주님의 사랑하심과 자신의 절제된 삶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며 한다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갇힌바된 바울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로 목회할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바 자된 자신은 로마의 죄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그리스도의 포로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힘과 주님의 사랑과 근신함으로 항상 거짓 없는 믿음과 눈물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소명받을 때의 그 감격을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것을 권면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고난에 참여하라고 권면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예상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이를 극복하고 주님께 충성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역은 성령의 도우심과 주님의 사랑과 삶의 절제로 이루어 나가십니까?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헌신과 눈물로 섬기는 목회자들을 비방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바른 섬김의 자세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옆에 달린 강도가 주님께 회개하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구원을 원하십니까? 나는 단 한 시간도 주님을 위해 살지 못했구나. 주님을 위해 한 번도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였구나. 이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입니까?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며 주님을 떠났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과 복음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주님과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것인가? 구원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소명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모든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와 복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소명을 끝까지 지키리라 믿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가지 충성을 요구합니다. 첫째,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거룩한 삶으로 부르신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거룩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충성해야 합니다. 셋째,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소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소명을 위탁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며 맡은 바 소명에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내게 들은 모든 바른 복음을 주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본받아 성령의 힘으로 이를 지키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의 말씀을 주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본받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죽음을 예견하며 복음을 지키지 않고 고난과 박해를 피해 자신과 복음을 떠난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사실이 바울 자신에게 큰 상처가 되었음을 엿보게 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시고 마음에 큰 상처가 되시는 것은 주님을 믿으며 경건의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던 성도들 중에 세상의 고난과 궁핍을 견디지 못하고 생명의 약속을 포기하고 주님을 떠나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가슴이 찢어졌을까?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큰 아픔이라고 생각됩니다. 바울은 고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을 찾은 오네시보로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은 세속적인 고난과 궁핍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주님의 뜻이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면 그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며 성령의 능력이므로 은혜를 받은 자는 그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 은혜는 값싼 감정일 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곧 주님의 성령으로 굳세어야 합니다. 복음을 가르치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먼저 전하는 자의 삶의 방식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삶의 방식은 첫째, 주님의 군사답게 고난을 달게 받아야 하며 말씀 훈련에 충실해야 하며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자기의 삶에 얽매여 분주하거나 자기 중심적인 삶에 몰두하는 사람은 복음 사역을 충성되이 수행할 수 없으며 특히 사역을 하기 전에 말씀 훈련을 충실히 함으로 경건의 삶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을 열정적으로 하면서 말씀 배우기에 등한히 하는 사역자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경기장에 임하는 선수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경기의 규칙을 충실히 지켜야 함과 같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의 합법적인 삶을 살아가며 최선을 다해 자신의 탁월성을 살려 면리관을 차지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농부와 같은 일꾼의 삶, 곧 수고함과 땀 흘림과 성실함입니다. 수고함과 땀 흘림이 없이는 곡식을 수확할 수 없으므로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개혁적이고 복음적인 리더십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먼저 깊은 숙고와 함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거짓 영성은 주 안에서 말씀의 깊은 묵상이 없이 만들어진 자신의 주관적 생각일 뿐입니다. 사역자들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요 사역입니다. 우리는 복음 사역을 위해 고난에 처해 예수처럼 매임 당할 수 있으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 모든 고난을 참아야 하며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역자들이 주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배우며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참음은 약속된 영광을 얻으며 우리의 죽음은 부활을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이 닥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신실하신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나는 죽지 않고 주와 함께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왜 갈등이 많은가?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종은 갈등이 없습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아 사역하는 자들은 말다툼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로 불경건함에 빠지게 하며 암처럼 온몸에 퍼져 듣는 사람들을 파멸해 할 것입니다. 특히 거룩 가르침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진리에서 멀리 떠난 그릇된 가르침이며 바른 길을 굽게 함으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며 믿음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러나 거짓 가르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리에 대해 말다툼을 하지 말며 복음에 대해 논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초석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사역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잘 분별하여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함을 받아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다툼과 논쟁을 피하려면 먼저 복음에 대한 온전한 분별력을 가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 말씀을 배우고 묵상해야 합니다. 또한 다툼과 논쟁을 피하려면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을 받아 자신을 내어주기를 힘써야 할 것이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쓰임받는 그릇이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다투거나 논쟁을 즐겨하는 그릇을 쓰지 않습니다. 다투거나 논쟁하는 그릇은 세상의 먼지로 더럽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직 깨끗한 그릇만을 쓰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그릇을 사용할 때 모든 그릇이 다 사용되지만 그 사용하는 그릇에는 귀하게 쓰이는 그릇과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습니다.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인 것처럼 주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정욕을 피하고 불의에서 떠나며 정결한 마음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는 일꾼이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다툼이나 말씀에 대한 몰이해로 무식한 논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일꾼은 하나님이 천하게 쓰는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과 다투거나 논쟁하지 말고 온하게 바로잡아 주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회개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며 정신을 차려 악마의 거짓 가르침에 올매서 벗어나게 할 것이며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꾼들은 정결해야 하며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해야 하며 다투지 말아야 하며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온유하며 참음으로 관용을 보여야 하며 바르지 못한 자를 온유함으로 가르쳐 바르게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꾼이 주님께서 귀하게 쓰임 맞는 그릇인 것입니다.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생들과 이로 인한 거짓 성도들에게 우리는 몇 가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이나 쾌락에 대한 사랑이 그 대표적 특징입니다. 둘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외식적이며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 이중적 삶입니다. 셋째, 말씀을 배우지만 깨닫지 못하고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넷째, 자신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이 없으며 따라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교회에서 항상 일어나는 곧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있는 기독교의 보편적 상황이므로 교회의 지도자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목회를 해야 합니다. 교회를 무력하게 하는 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자신의 신실지 못함으로 인한 내부의 분열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 자랑과 탐욕과 거만함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항상 무엇인가를 사랑하게 되어 있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위치와 관계의 정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대조되는 죄들의 가장 앞에 놓여 있는 자기 사랑은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악덕들의 근원이며 한 사회가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물질을 얼마만큼 더 사랑하냐에 따라 그 시대의 위험과 타락은 비례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열게 보면 자기를 자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남을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경건의 모양은 교회 안의 예배와 관계된 형식적이고 예전 중심적이며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 삶에서는 경건의 삶을 찾아볼 수 없는 교회 지도자를 보면서 자괴감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항상 배우고 탐구하지만 진리를 찾지 못하는 것처럼 불행한 이는 없을 것입니다. 목회자나 교회 직분자들 중에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을 버린 자들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면 실제로 재물에 대한 탐욕과 권력에 대한 야망으로 부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열에는 무관심하고 교회 건축과 교회 확장에만 열을 올리는 자들은 자신이 부패했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고 있으나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으므로 진리를 거지로 만들며 진리를 경건의 능력으로 삼지 않으므로 부패하게 되고 결국 모든 사람 앞에 그들의 불경건함이 환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이용해 비밀한 곳을 파고드는 목회 권력의 남용이 가장 위험한 일이며 성도들의 고통과 악함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가장 악한 일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깊이 성찰하는 기도가 모든 직분자에게 반드시 필요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 상처를 받는가? 말세에는 고통이 많고 견디기 어려운 상처가 많습니다. 말세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었으며 그러나 아직 종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말세의 삶은 자기 사랑, 돈 사랑, 교만, 비방, 대신, 자만하며 쾌락을 즐겨합니다. 반면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원통함을 풀지 못합니다. 말세에 우리가 받는 고통의 대부분은 이런 것들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을 보면 대개 이 사람 저 사람을 비방하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교인들과 함께 교제하며 골프를 하거나 여행을 좋아하지만 열매가 없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나 성도들에 대해 너무 잘하는 사람을 주의해야 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가정한 사람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회의 허락 없이 가정에 모여 성경 공부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단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13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의인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의인은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과 함께 신앙이 주는 현실적 축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쫓겨나고 돌에 맞아 성 밖으로 내던져진 순환에 고린도 후서에 기록된 순환을 덮으신다면 바울이 복음 전도를 위해 얼마나 고난을 감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모두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은 그 밖에서 견뎌냈으며 주님께서 모든 밖에서 자신을 건져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르침을 따라 행동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로 악한 자들과 속이는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고 진리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거짓 교사들, 곧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인내로 이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위에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으며 하나님은 바울의 이 고난과 아픔을 자신의 고통과 아픔으로 아시고 바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크게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받던 히브리인들의 신음소리와 작게는 광야에서 울부짖는 하갈의 울음에 귀를 기울이셨으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난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정이므로 고난이 아니라 은혜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주는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 오히려 감사하며 다가올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며 고난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의 가치는 그 일을 드러내는데 얼마나 고통과 고난이 따르는가에 있습니다. 복음은 고난을 치러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 고난과 박해가 없는 것은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과 아픔이 있게 마련입니다. 고난이 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사건이며 은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말세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박해를 받는 시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시대,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시대, 현대 문화와 물질 문명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시대의 흐름이 우리를 박해합니다. 믿는 자들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해야 하며 우리를 지롭게 하며 믿음을 굳게 서게 하는 복음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고난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데 힘쓰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이단인 마르시오는 구약 성경을 거부했지만 우리는 신약의 뿌리 있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므로 경건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며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경건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앞서 성경을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달아 말씀을 통해 주시는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경건의 삶의 토대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앞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한다면 무슨 말을 남길 것인가? 유언은 자녀들이 마음에 새게 하는 말씀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귀중한 당부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설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붙잡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붙잡은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만 듣게 됩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풍조를 이기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디모데에게 명합니다. 첫째,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말씀을 전파하라. 범사에 오래 참으며 깨어 정신을 차리고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말씀 앞으로 초대할 것을 권고합니다. 둘째, 모든 것에 신중하며 정신을 차려 어느 곳에나 매이지 말라. 실패와 고난에 연다는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므로 담대함으로 네 사명을 다하도록 하라고 명합니다. 당시 교회 안의 일부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둘러싸고 진리에서 벗어나 허탄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신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그 앞에서 심판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과 사도들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이런 가르침을 거부하였으며 이단들은 재림의 날짜와 휴거를 주장하며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바울은 그들에 맞서 확신을 갖고 참 진리를 전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곧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정신을 차리고 책망하고 권면하라. 고난을 참여 전도자의 일과 교회 기쁜 자의 일을 다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단과 거짓 가르침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교회에서 행하는 말씀 공부와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예견하고 순교할 각오가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리신 것처럼 자신도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다짐합니다. 바울은 선한 삶을 다 싸웠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육상 경기나 군사적 전투와 관련된 말이지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모든 삶을 헌신했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선한 삶을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둔 바울의 확고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의 비판을 받는 것은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세상적인 명예나 물질에 둠으로 하나님 없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나 성도들은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선한 싸움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성찰하며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고백합니다. 달려갈 길 드로모스의 의미는 달리기 경기의 코스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삶의 모든 과정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소명을 다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42km를 달리는 마라톤 경주처럼 인생을 길게 보아야 하고 고통과 인내를 통하여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라톤과 같이 길고도 험한 삶의 연정에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달리시며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참고 견디라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결승점에 들어오는 장면은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의 경주는 세속적인 욕망을 벗어버리고 그 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믿음과 순종으로 채웠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맺은 언약을 지켰으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했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믿음의 경주를 마친 사람뿐만 아니라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면류관 스테파노스는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나무나 꽃으로 장식한 관이지만 주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은 의로 장식한 생명의 면류관이므로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할 면류관입니다. 침묵의 금이라고 하지만 침묵이 잘못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알고도 전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선교는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일로 끝나서는 아니 됩니다. 긍휼한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성령이 임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종말의 시대는 세상은 더욱더 복음을 거부합니다. 복음을 거부할수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생명의 길을 전해야 합니다. 오래 참으며 끈기 있게 전해야 합니다.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걸어야 할 기쁨의 길,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성찰해 보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선한 삶을 싸우는 삶인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믿음과 인내로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삶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삶인가? 아니면 허울 좋은 믿음 위에서 단지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삶은 구원을 향한 경건의 삶인가? 아니면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향한 세속적인 삶인가? 나는 오늘도 말씀을 배우며 진리 안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지식과 거짓 가르침에 갈등하고 있는가? 바울은 자신을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고 합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는 말은 자신의 모든 일을 마쳤으므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과 어울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습니다. 로마 감옥에 홀로 남아있는 바울,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외롭게 달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두 떠나고 홀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로마의 재판장 앞에서 서 있는 바울, 모두 떠났지만 자신을 구원하실 주님께서 자신 곁에 서서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씨 뿌린 농부가 열매를 기대하듯 바울은 주님 만나기를 기다리며 이 겨울에는 두툼한 겨울 겉옷을 입고 성경 말씀을 보리라 생각하며 디모데에게 오는 길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들려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쓰인 성경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바울의 서신과 개인적인 당부를 보면서 서글픈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바울과 함께 한 동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2차 전도여행부터 함께한 누가만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떠나간 동료들에게 섭섭함이나 허물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바울은 목회자와 전도자로서의 권위 이전에 타인에 대한 관용과 너그러움,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중요함을 디모데 후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언과 같은 디모데 후서를 통해 믿음의 스승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마치면서 디모데를 향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나와 함께한 자들은 세상을 사랑하여 다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고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글 속에서 우리는 바울의 인간적인 외로움과 소외감, 서글픈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감금된 바울 자신을 돌보던 사람들이 다 떠나자 인간적인 소외감과 외로움, 납담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잠시나마 인간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는 감옥 속에서 죽음을 예견하면서 세상에서 모욕당하시며 멸시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끝내는 그들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을 주님께 내맡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핵심 사건과 고난의 전도여행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나타난 인간적인 바울을 보면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의 고뇌와 아픔, 소외감과 외로움, 인간적인 두려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서신서의 파노라마의 모든 여정을 마칩니다. 말씀을 따라 바울 서신서의 파노라마의 여정을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 서신서의 파노라마를 마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삶이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은혜를 사모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자녀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을 이웃과 나누며 사랑으로 품는 성령의 사람들로 인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함과 평강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말씀 앞에서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